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제시한 삶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거나 결단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시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 요구하는 삶과는 상당히 많이 다를 것을 우린 성도들은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시하신 그 삶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제자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예수를 추종하듯이 쫓아왔던 12제자 말고도 그만큼 열심을 쫓아 예수님을 쫓아왔던 제자라고 이름 붙여진 자들요, 예수께서 자신의 삶, 나를 쫓아오려거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늘의 떡인 자신의 생명의 떡인 자신을 먹는 그 삶, 내 삶을 쫓아오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을 거다라는 그 말을 듣고 제자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삶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원했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떠납니다. 성도도요, 예수 따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 제시한 삶을 주십니다. 하지만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이 극히 적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제시한 그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라고 하는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제시하신 그 삶은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곳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분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세상에 주지 못하는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 참 목자이시잖아요. 그렇죠?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이끌어갈 때는요, 언제나 수고롭게 풀이 풍성한 곳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곳으로 양들을 인도해 갑니다. 언제나 마실 수 있는 물이 풍성한 곳을 준비해 놓고 그곳으로 양들을 인도해 가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우리에게 삶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것이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제시한 삶을 쫓아가면 성도는 반드시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이 제시한, 예수께서 보여주신 여러분을 위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생명도 영생도 줄 수 있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항상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생명이 주어질지, 내일 죽게 될지, 내일 성공할 수 있을지, 내일 실패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 내면 깊숙한 곳엔 언제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제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 그것들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 습관이 내면 깊숙이 깔려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살짝 덮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일의 삶에 나에게 무엇이 주어질지 모르니까 여전히 내일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일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난 한 주간에 그렇게 하고 오신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에 무속인들이 한 6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밀레니엄을 딱 넘어서면서부터 우리 한국 땅에 무속인이 60만 명이 넘어서서 통계로 잡힐 수 있는 사람만 80만 명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60만 명이 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예요. 20만 명으로 충당이 안 되니까 60만 명이 더 늘어나서 그런 사람들, 내일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내일 생명을 얻을지 죽을지, 내일 성공할지 내일 실패할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무속인들이 생기는 거죠. 유명한 관광지를 한번 가보세요. 도로변에 봉고차가 쭉 늘어서 있어요. 거기서 뭐 할까요? 타로점을 쳐줍니다. 얼마 전까지 잘 안 보이던 건데요, 보이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점을 치는 거예요. 연인이 우리 100일 됐는데 헤어질까요? 계속 만날까요? 그 점을 칩니다. 내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내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식 직장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식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막 수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재미삼아 누구든 하고 가는 거죠. 우리 성도님 중에 갔다 와 분 계실까요? 안 계시겠지요. 사람들은요, 내일을 알고 싶어 해요. 불안하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으시군요. 아무 대답을 안 하시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내일 나는 모르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가면 어디로 인도해 가시죠? 생명으로 인도해 가셔요. 영생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 그 짤막한 예수님과의 관련된 사건 하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방법에 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이제 계속해서 가버나움에서 조금 벗어나서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요,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3분의 1이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에 항상 머물면서 때만 되면 그쪽으로 가서 사역을 하십니다. 곳곳에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막절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나는 유대 땅을 향해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유대 땅을 향해 나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이유가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유대 땅을 향해 가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를 져야 할 때인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예수님에게 주신 뜻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누리며 살게 만드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믿으십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한 세대에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의 때에 맞추어져 진행된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완전히 의존적이기도 했지만요, 철저하게 또한 완벽히 일치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성부 하나님의 뜻과 때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 구원과 관련된 모든 삶과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 위임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위임받은 자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뜻을, 때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 결코 어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을 언제든 파괴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단의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점점점 깊어졌어요. 1절 말씀해 보세요. 그 당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1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사실 죽이고 싶은 존재가 유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었어요.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사단이 이것을 가만두겠습니까? 절대로 가만두지 않죠. 이 마음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안에 시기와 질투심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실패했잖아요. 언제 실패했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을 부추겨서 죽이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번 두 번째 기회가 온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 이제 때가 가까워오니까 안 되니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는 거죠. 잡히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끌고 가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사단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쉽게 그 사단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6절 상반절과 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향해 나아가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않은 겁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가지 않은 겁니다. 물론 이제 초막절이 되면 예수께서도 유대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다음에 때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나아가기는 하시겠죠. 하나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시간이에요. 구원에 관련된 모든 방식, 환경, 사건, 방향, 이 모든 것들이 다 뭉쳐져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때를 결코 어기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지켜내셔요. 그래서 도망치기도 합니다. 피하기도 해요. 숨기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변에서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품었던 하나님의 때를 품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품고 사셨어요. 그럼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품고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나잖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품고 살았던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품었던 하나님의 때를 품고 사는 사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 영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내 삶의 뜻은 이제 내 삶의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모든 것이 이제는 성도의 일부분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성도의 뜻, 성도의 삶의 방향,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품은 성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때를 품고 사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품고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때를 품고 살고 계십니까? 누구의 때를 품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때를 품고 살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품었던 뜻,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때를 품고 사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욕심쟁이에요. 죄인이에요. 수시로 우리는 나의 때를 품고 살려고 해요. 그러나 성도는 그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품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때를 품고 성도가 살아야 하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 나일강에서 건진받은 뒤에 어디에서 40년의 삶을 살죠? 애굽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 당시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물론 꺾이긴 했지만요, 미국과 같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최고로 좋은 환경 가운데 왕자처럼 자랐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가 4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자신이 착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 40년의 시간이 자신을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40이 되면서 이제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때가 된 걸로 착각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 때를 하나님의 때로 착각을 한 거죠. 그런 모세가 무슨 짓을 저지르나요? 살인을 저질러요. 살인자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도망자로 전락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할 성도가 자기 뜻을 쫓아 살기 시작하면 모세처럼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요, 그 다음에 광야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몇 년을 지냅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요. 근데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였어요. 하나님의 준비하는 때였습니다. 40년이 찾아 모세를 부르는 때가 됐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그의 눈에는 광야에서 사는 40년 정말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자기 눈에는 애굽에서 살았던 40년이 준비된 그 시간이 하나님의 때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때가 바로 애굽의 시기였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가 부름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때에 불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는 역사를 감당하게 돼요. 자기의 때에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모세, 살인자로 전락합니다. 도망자로 전락했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가 불림을 받고 세워지자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는 살림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때를 쫓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 때를 쫓아 살면 우리는 생명을 못 누립니다. 영생을 못 누려요. 생명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쫓아 사는 성도는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때를 쫓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작은 사건 하나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쫓아 살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하는 사람들, 유혹하고 협박하는 그 세력에 앞서 언제나 도망치셨어요. 피했습니다. 마치 겁쟁이처럼.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셨을까요? 한적한 산을 향해 가셨어요. 왜요? 기도하시려고요. 뭐 때문에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수많은 유혹들,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하는 유혹과 협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억해내기 위해서, 그 때를 살아갈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도망치고 피하는, 남들이 보기에는 참 비겁한 모습으로 그렇게 피해 하나님과 다시 한번 독대하는 그러한 일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품고 살았기에 지금요, 예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유혹에 무너지고 이 협박에 무너졌다면 물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어쩌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쫓아 살아내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요, 성도가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품고 쫓아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내 때를 계획하잖아요.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합니다. 누가 봐도 멋지게 준비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때가 아니라 성도라고 한다면 아무리 누가 봐도 멋진 그러한 나의 때가 있다 하더라도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품고 쫓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도가 하나님의 때를 쫓아 살아갈 때 그 때를 쫓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는 이름만 거창하게 가지고 있지 자기 때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최고의 은혜와 복 절대 못 누려요. 이해 못합니다. 같이 예배하면서도, 같이 교제하면서도, 같이 섬기면서도 절대 그것을 못 느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보기엔 참 열악한 삶 가운데 같아 보이지만 그의 삶에서는 언제나 기쁨과 행복이 늘어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성도라 하나님의 때를 쫓아 살기 때문이에요. 그 신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때를 다 내려놓고 누구의 때를 마음에 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를 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 나는 잘 모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때를 쫓아 살고자 내 것을 내려놓는 거죠. 내 욕심의 때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때를 품고 삶으로 말미암아 그 때를 쫓아 살아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가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유대 땅을 지금 방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르고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행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중요시 여기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쫓아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집요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쫓아 살게 만들려고 유혹도 하고 협박도 했어요. 핍박도 해댔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공생에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신 일이 뭘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연약한 때, 그때요, 슬그머니 예수님 곁에 와서 인간의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지금의 배고픔과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돌덩이를 떡덩이를 만들어라. 배고픈 자에게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이 배를,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높은 탑에 올려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무릎 꿇으면 내가 이거 다 줄게. 극도로 약해져 있는 예수, 보통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모든 유혹들, 인간의 방법을 제시하는 사단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정확히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언제나 물리치셨습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라고, 인간의 방법을 통해 살라고 말하는 그 유혹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이겨나가시면서 물리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요. 사단은 집요하게 사람의 방법을 붙잡고 살도록 예수님을 부추깁니다. 유혹하고 있어요. 먼저 3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의 형제들이 등장하거든요. 여기서는 예수의 육신의 형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라고 하죠? 유대로 가라고 그래요. 왜 이 말이 사람의 방법을 붙잡으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지는 갈릴리와 유대라고 하는 지역을 좀 알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는 별칭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방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은 그 사마리아 땅과 같은 그러한 곳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그곳을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터부시하며 여겼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후에 가장 오랫동안 가나안 족속에 살아 남아있던 곳이 어디냐면 이 북단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여전히 가나안에서 다 죽어서 없어져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그곳에 가장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섞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는 수상 교통이 발달되는 곳이어서 여러 문화가, 여러 종교가 이 지역에서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AD 6세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한 500년 이상이 지나고 난 그때까지도 이 갈릴리 지역에는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다. 거의 살지 않았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유대 백성들이 그곳 사람들을 그렇게 좋게 본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갈릴리 땅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유대 땅은 어느 땅을 말할까요? 전체적으로 말해서는 유대 백성이 살아가는 가나안 전체의 땅을 말하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 얘기하는 유대라고 하는 곳은 수도와 같은 곳,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곳이 바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땅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서울이겠죠. 미국으로 말하면 어딜까요? 워싱턴일 겁니다. 그런 땅을 향해 나가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그곳에 붐빕니다. 모여요. 때마침 초막절이 가까우고 있어요.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건 줄 아세요? 7일 동안 6일 동안 축제하는 날이에요. 모든 유대 사람들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성전 근처로 초막을 지어놓고 모여서 함께 7일 내에 기뻐하는 날입니다. 지난 9월, 10월까지 추수하며 얻었던 것을 기뻐하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붐비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근처에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갈릴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형님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 갈릴리, 유대 사람들 제대로 오지도 않고 유대 사람들 있지도 않는 이곳에 시골에 처박혀 있지 말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입니까? 그곳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중심이 아닙니까? 그곳에 가세요. 가서 그 일을 좀 하세요. 비아냥거리면서 형제들이 예수를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 형제들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성공하려면 우리도 어디로 가야 돼요? 제주도 가서 성공해요? 독도 가면 성공합니까? 울릉도 가면 성공하나요? 그 지역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죠. 서울로 가라고 그래요. 말은 나오면 어디로 보내죠? 제주도로 보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고 싶은 것 있다. 그거 가려면 사람이 붐비고 모든 것의 중심인 유대 땅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사단이요, 형제의 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을 붙잡도록 또 교묘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대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그곳에 가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여전히 머물러 계세요. 제자들은 보내고 함께 따르는 자들은 보내고 자기는 갈릴리 지역에 머물러 계십니다. 지금도 사탄은 똑같은 방법으로 성도를 유혹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붙잡게 만들어요. 성도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살아야 할 사람인데 다양한 모습으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 네 방법, 네가 어제까지 살아왔던 그 방법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붙잡고 살라고 그렇게 유혹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어리석게 보여요. 무식하게 보입니다. 효과적이지 않게 보여요. 양보하는데요, 내려놓는데요, 그냥 포기하는데요. 어떻게 그게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남들처럼 어떻게 해서든 가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려놓으라고 하셔요. 손을 피라고 하셔요.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무식해 보입니까? 얼마나 효과적이지 못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기에 저와 우리가 지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의 방법, 그들의 때를 쫓아 사람의 방법을 쫓아 행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구원의 은혜 못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요 철저하게 때로는 도망치며 때로는 숨으며 그 수치를 다 당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딱 붙잡자 그게 온 인류와 온 우주 전체에 구원의 은혜가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을 붙잡고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그 방법을 붙잡고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방법을 만들면 그럴싸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럴싸해 보인다 하더라도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식하게 보일 수 있어요. 효과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방법 가운데 이루시는 나를 향한 계획을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실 때 내 방법으로 이룰 때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쫓아 살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삶을 살아가지도 않다 보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누리는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못 누려요. 맨날 남의 간증 소리만 듣고 사는 거죠. 언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부럽다. 그러고만 살아가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나의 방법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때에 무언가를 하면 가끔씩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좋아 보이는 누구나 다 인정해 볼 만한 그러한 성과를 얻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라고 한다면요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이 생각을 버리고요 내가 이루어왔던 이 삶, 남들이 말하고 내가 보기에 성공했다고 하는 이 삶, 이게 정말 하나님의 때를 쫓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놓은 건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과 자기 때를 쫓아 살며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성공을 바라보면서 그 성공이 독이 돼요. 그가 무너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리고 사역자로 살면서 남들도 자기도 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 많은 걸 이뤘구나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보니까 그건 독이었어요. 그래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독이 되어버리고 말더라고요. 성도라고 한다면요 실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성공을 거둘 수도 있을 겁니다. 좋은 남들이 인정하는 좋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삶이 진짜 하나님의 때를 쫓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걸 이루었는지 우리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성공이라고 하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릴 거예요. 독이 되어서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쫓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쫓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면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이 가슴 안에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이요, 그 말씀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만들어져요. 우리 일주일간 살잖아요. 일주일간 부딪히며 살잖아요. 수많은 세상 것들과 부딪히며 살죠. 내 머릿속에 뭐가 채워지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채워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던가요? 아니에요. 세상 것들이 다 채워져요. 그걸 밀어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눈이 만들어져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인지,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방법, 내 때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무엇으로 그 유혹을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말씀이 채워진다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가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눈으로 내 삶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의 자리를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물어 좀 보세요. 물으세요. 그냥 눈만 감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의 제목과 암송하듯이 주르르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어제 이런 삶을 살았는데 잘 살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때를 쫓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을 살았나요? 오늘은 어떻게 살면 될까요? 내가 또 이곳에 세워지고 이 사람을 만나고 이런 환경에 세워질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요? 묻는 기도만 잘해도요, 내가 지금 내 때를 쫓아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분별이 되더라고요. 묻는 질문만 잘해도, 묻는 기도만 잘해도.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시고요, 기도함 가운데 다윗처럼 묻고 또 묻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이 내 때와 내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가는 삶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